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7절, 58절,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참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많은 정성을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정성을 쏟았고 애착도 가졌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하고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이게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읽어보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는 분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읽어보면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3번을 보냈다는 건데 한 교회에 굉장히 길거든요. 양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 고린도 전서만 해도 16장이잖아요. 이 편지가 굉장히 긴 편지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편지지 보면 한 장 쓰고 2장도 넘어가면 길다 그랬는데 이거 16장짜리 편지. 3개, 하나는 분실되고 적어도 그러니까 3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애착과 또 마음 아픈 그런 걸 표현했는데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끝부분이잖아요. 이게 편지 끝부분인데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분노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 가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 화가 났어도 본질적으로는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 대단치 않게 들리지만 고린도전서 후서의 분위기를 알고 읽는다면 이 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바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플한 말인데 저도 목사인데 마음이 힘들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불러버리거나 그냥 아니면 멘션을 안 해버려. 왜냐하면 가슴에서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물론 뭐 가식적으로도 그냥 할 수도 있고 매너리즘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 그냥 무심하게 내뱉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를 이게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저희가 또 사소한 문구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러는데 어떨 때는 이런 것도 감동이 돼요. 바울도 굉장히 분노하고 마음이 격해 있어요. 편지를 쓸 때. 그런데도 그 본질적으로 깊은 중심 가운데 그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 속에서는 그 사랑이 항상 녹아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 끝날 부분에 권면을 하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감동이 돼요. 저는 세상 사는데 힘들고 또 다른
율법 중심적인 선생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거. 바울은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런 걸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하다는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편지 끝부분이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세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부 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재정부 개수하는 사람도 있고, 큰 교회는 회계가 있고, 부회계가 있고, 또 재정부장이 있고, 큰 교회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헌금 개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아이고, 이 장로는 무진장 많이 버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헌금은 그냥 이러면서 시험에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정부 개원들 임명할 때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냐면 재정부 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랑 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두 개예요. 미국 교회 예배당이 있고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그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 다 해서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되니까 예배당이 필요하네요. 예배당을 짓는데 건물에 붙여서 지어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랑 상의해가지고. 그래갖고 겉으로 보면 빌딩이 하나야. 들어가면 예배당이 두 개예요. 근데 그 코리안 처치 예배당 지을 때 그 미국 교회가 론을 내서 도와줬어요. 자기 이름 론을 내서. 미국 사람 참 그 통 크고 제너러스 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자기 교회 들어와가지고 개척해서 교회가 커지면 피해 입힌다고 그러고 김치 냄새 난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데 자기네가 론을 내가지고 론을 내서 지어줬다고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로 오면은 와이프는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미국 사람은 미국 교회로 들어가고 예배당으로. 그 남편도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교회에서 재정부원을 맡겼어요. 근데 그 와이프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재정부원을 안 했으면 좋은데 하도 사람이 신실하니까 재정부원을 맡겼는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11조가 안 한다는 거예요. 평생. 미국 목사님이지. 11조를 안 한다. 그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는데 자기가 시험 들어 도저히 교회 나왔어.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삶 전체가 목사로서 헌신했는데 뭐 11조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 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소한 좀 흔들리는데 견실하면 흔들리지 마라. 그런 거 같고 그분이 그런 거는 자기 인생 사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흔들리면 끝도 한도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상황 따라 내 자세가 변하고 주님께 대한 절대 순종. 이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지 목사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절대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절대 감사, 절대 헌신, 이건 정말 어려운 거지만 한 신자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표현이 되는 순종이라든지 헌신이나 감사, 이거 믿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믿음에서 표현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환경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바울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자기가 옥에 갇혔거나 채찍을 맞거나 자유하거나 항상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여러 번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 초기에 있었던 그런 로마의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도 있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맥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미국에 사니까. 얼마든지 찬송 부를 수 있고. 그죠?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고통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작은 고통이고, 그래도 비교적 사소한 갈등이지. 내 목이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자비한 핍박도 받는 것도 아닌데, 작은 고통 가운데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흔들리지 말라. 누구보다도 큰 환란에 던져졌던 바울, 얼마나 견고합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자기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린 거지만 겉으로 보면 바울이 살린 거죠. 근데 자기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나한테 모든 걸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어떤 무슨 물리적인 파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는 헌신하고 내가 신앙 지켜낼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와 확신의 고백이에요. 이건 일종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만한 게 아니라. 재정구원 하는 사람은 또 남이 11조 하나 가지고 시험 든 사람도 있지만 반대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보니까. 근데 자기는 못하고 있다. 거꾸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교회라는 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재정구원 임명할 때도 이쪽도 생각하고 이쪽도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은 자신에게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재정구원에 임명해. 보고 느끼라고. 보고 느끼라고. 굉장히 가난해서 코를 헤아리는 사람이 얼마나 11조 생활을 하는지 눈으로 보라고. 빌어 넣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깨달음이 와서 신앙이 변화돼서 이렇게 잘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는 못하니까 재정보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분들이 그걸 헌신하는 걸 보고 자기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그 마음의 부대낌 있잖아요. 그 마음의 부대낌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인생에 리스크를 걸어야 돼, 그 사람. 한 번은 걸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 번 엎드려야만 되겠는데, 수십 년 예수 믿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밀어넣었어. 한 1년 있다 못 버티고 튕겨나가. 그걸 리스크가 있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지. 다행스럽게 나중에 다시 컴백을 했어요. 만약에 컴백을 안 하면 그 책임도 저한테는 무서운 일이지. 무서운 일.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주의 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힘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항상.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내 형편과 내 기분에 따라서 또 내가 바쁜가, 아니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죠? 이게 사람이 살아있으면 늘 호흡을 하듯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항상 이 체질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화. 내 기분 따라, 내 컨디션 따라. 그렇게 안 해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사명 따라서 살았지, 자기 기분 따라서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명 따라서 사는 길의 마지막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 제가 만약에 철 들고 나서부터, 뭐 철이 몇 살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철 들고 나서부터 내가 예수 믿고 뭐 주의 일에 힘쓴다고 따지면은, 길어야 7, 80년. 나이 들고 80세, 90세 되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뭐 몸이 안 되는데, 그죠? 길어야, 제 생각에는 아주 길어야 7, 80년? 잘하면 60년? 아무리 항상 해봐야, 그죠? 60년, 길면 70년. 그러면 죽게 대한 헌신은 끝나요. 어릴 땐 철없어 못하고, 나이 들면 몸이 안 되니까 못하고. 항상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70년, 80년. 초지일관.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그래봐야 60년, 70년. 주의 일에 힘써. 이것도 뼈가 있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내 일에 힘쓰는 거야. 내 일에 힘써. 안 되지. 주의 일에 힘쓰잖아. 주의 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이건 제가 이해를 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주를 위해서 살으라. 근데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이 뭐예요? 순교를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는 거, 근데 죽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이 신앙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얘기해요. 주의 것.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자신을 위합니다. 자신을 위합니다. 건강에 좋다면 내가 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센트가 손해 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린 다 그래요. 한국에 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요새 보면, 20년 뒤 보면, 전부 보신주의예요. 우리 어머니 집에 한국 테레비를 하거든. 저희 집은 한국 테레비가 안 나와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구나. 어머니 집에 테레비 켜놓고 보면은, 뭔지 아세요?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무슨 황토방 같은 데 막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그게 뭐예요? 다 웰빙이라 그러잖아요. 웰빙. 그죠? 근데 그거에 한국말로 하면 보신주의예요. 내 몸을 위하는 거예요. 보신주의. 웰빙. 그 다음에 이제 웰빙이 확대돼가지고 웰다잉까지 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호스피스. 죽을 때도 조금 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죽어보자는 거예요. 취지는 좋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죽으면 방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존엄을 살려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가족과의 이별도 이렇게 다 피스풀하게. 이거 참 좋아요. 근데 결국 그건 다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죽기 살기로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코리아가. 그 다음에는 다 보신이 자기. 이건 없어. 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람이 좀 잘생기면은 자꾸 이쪽으로 하시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래서 항상 주의 일.
그 다음에 힘쓴다. 자,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원문에 힘쓴다는 게 뭐 그냥 뭐라고 돼 있나 도대체. 한국말을 항상 그래서 힘쓰는 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원문의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는 뭐 abound예요. abound. 그 말하면 풍부한, 매우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그러니까 힘쓰는 주의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abound in the work 뭐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풍부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풍부하다. 이거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적당히 하거나 째째하게 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원문에 가면 abound이기 때문에 풍성한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죠? 말할 그 의미가 abound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었잖아요. 300데나리온. 계산 바로 그냥 주판을 바로 튕겨놔. 300데나리온의 발수가 뭐 가난한 사람 6월절도 가까워졌는데 지금 막 그래서 이거 가난한 사람 300데나리온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했죠. 가만 좀 둬라 좀. 왜 그렇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너네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만 두라.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사실은. 우리로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 유일한 위로가 됐던 분이 그 여자분이에요. 향유를 붓던 여자. 이 제자들은 멍청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14장 9절에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항상 예수님이 진실로 나오면은 사실 과격하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이건 뭐냐면 예수님 언급되면 반드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뭐 사역 이렇게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여자를 꼭 얘기해줘. 반드시 얘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냥 그 비싼 기름이 흘러 넘쳤을 때 온 집안에 향기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쁜 거.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으면 천하 어디에서든지 간에 복음이 저 가스풀이라고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이 여자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이제 군시정되는 거예요. 뭐 300데나리온을 팔고 6월절도 가까워졌는데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14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힘을 다하여라고 한 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랬더니 이게 됐어요. 그 여자는 했다. 그 여자는 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네 단어로 되어 있어. 원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한국말로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만약에 의역을 한다면요. 그 여자는 했다.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네 단어인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막 향기가 흘러 넘쳤죠. 오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바운드. 풍성한. 풍부한. 하나님한테 째째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지 말고 그냥 체면치레로 하지 말고 화끈하게 주로 해서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뭡니까? 시컨하고 나서 뭐야? 헛수고했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그냥 진탕 고생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헛다리 짚었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알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시려고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막 상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막 너무 상 주고 싶은 거예요. 상을 빨리 줘야 되는데. 여러분 뭐 주의를 하시다가 때로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요. 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억울한 일도 좀 섭섭한 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상 주신다잖아요. 다 예수님이 아시지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누가 알겠어요? 목사님이 100%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확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마음이 있는 분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abound.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 뒤에 나온 줄 아세요? 부활에 대한 설명 뒤에 나와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벌에게 쏘임 받아봤어요? 저도 쏘여봤는데 여러분 벌을 쏘면 어떻게 되죠? 벌이? 네? 죽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혹시 바울이 벌을 생각하신 건가요? 왜냐면요 벌 한번 탁 쏘면 침이 빠지는데 침이 빠질 때 내장까지 다 빠져요. 얘가 벌을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장이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한번 쐈죠? 누굴 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쐈죠? 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거 어디 있느냐고. 끝났지? 벌 죽잖아요. 너 예수님 쐈는데 너 너 끝난 거야 이제 한번 쐈으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어. 게임 끝났다고. 아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 그거 한 번 쐈으면 끝났지. 너는 끝난 거야.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굉장히 긴 설명을 하셨어요. 그 말씀 뒤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죠? 항상 첫 열매. 첫 열매는 두 번째 있고, 열 번째 있고, 만 번째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재림 때 신자들 다 영화로운 몸으로 줄줄이 부활해서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뭐예요? 최후 승리가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장문의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항상 주의 일, abound, 헛수고라는 것은 없다. 크리스천에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